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또 어느 건물에 들어설 때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잠에서 깨어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또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참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사실 이것 자체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참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특권을 잘 누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 9장 전체가 지금 다니엘이 참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요. 9장 1, 2절을 보면 그 다니엘이 기도를 드리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본래 남왕국 유다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나라 백성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망하고 맙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망한 나라 백성으로서 그 메대 바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기도의 배경에는 그 망한 나라 백성 다니엘이 그 망한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가 그 망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가 망했다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뒤에 오랫동안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런 예고를 듣고도 그냥 계속 범죄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그 후로도 이제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진 현실 속에서 이 다니엘이 이 죄로 인해서 망한 자기의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면, 다니엘 9장 4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 6절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따르지 않은 그런 죄를 다니엘이 민족을 대표해서 아뢰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뢰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7절부터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린 현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온갖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회개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나라,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현실을 하나하나 다 아뢰입니다. 이런 현실을 누가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이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이 현실을 타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들의 무능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16절부터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요청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황폐한 상황을 제발 돌아봐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나라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희망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이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로 하여금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말씀대로 황폐한 나라가 새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 그냥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잠깐 진동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대로 행동하셨고, 그래서 망한 나라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고 황폐해져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이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종교인 과세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소란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유독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 세금을 못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얼마든지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더 옳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목사들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목사들이 부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또 교회를 이용해서 큰 재산을 축적하는 이런 목사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눈에 목사들은 이게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고 그냥 돈을 버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자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자영업화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 개인 이름으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교단명이나 아니면 교회 이름으로 교회 예배당이나 건물들을 등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개척을 할 때 자기가 가진 돈, 또 가족들로부터 받은 돈, 주변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돈, 이런 돈을 다 모아서 처음부터 예배당을 구입하거나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모은 돈을 그냥 자기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돈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돈으로 예배당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시작한 교회니까 그 후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도 자기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자기 돈처럼 여깁니다.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꾸미고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예배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이걸 속된 말로 하면 투자하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이런 종교 상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이 교회 개업하고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시각을 가진 목사에게 교인의 헌금은 그냥 투자 수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심지어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고, 헌금이 단지 목사 개인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교인들이 내는 헌금 중에서도 일부 세금을 떼서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눈에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자영업자로 보인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이런 현실이 바로 교회가 황폐해지고 교회가 온갖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일부 어리석은 성도들은 이런 자영업자가 되는 목사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부화내동함으로써 한국교회는 더 타락합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목사, 부와 권력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냥 따지지도 않고 맹종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타락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중에 만나는 신학생들 중에도 이게 교회 개척이 아니라 교회 개업을 할 사람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더 황폐해져야 합니다. 이자를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예배당,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더 많아져야 됩니다. 소위 자영업화된 이런 교회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사람들이 더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실 사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목사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우리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가 무너져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 교황을 비롯한 교회 권력자들의 영향이 너무 강한 교회였습니다. 사람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권력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루터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정치적인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루터가 가장 많이 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루터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3시간 또는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를 개혁한 낙스라는 분 역시 기도로 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당시 개신교회를 박해했던 메리라는 여왕은 100만의 군대보다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루터가 또 루터나 칼빈 모두 이 교회 개혁을 할 때 중점을 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성인 숭배의 온상이 되었던 여러 기도문들, 그 성인들에게 요청하는 이런 기도문들을 다 이제 폐지하고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교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외우듯이 기도문을 줄줄 이렇게 읽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기도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당시에 타락한 교회, 사람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타락과 무능을 고백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기도가 16세기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황폐해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타락한 교회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대표해서 다른 이들을 대신해서 이러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일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